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연후 일주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새 힘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누구나 복된 한 해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기를, 일이 잘 풀리기를, 또 관계가 평안하기를,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삶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해의 시작은 동시에 질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은 주님의 비전을 품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청장년 세대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노년의 어른 세대들은 조용히 돌아보며 지난 길이 헛되지 않았을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누군가에게는 출발선이고 또 누군가에는 방향을 고쳐잡는 지점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맡김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다른 질문 속에서도 모두의 담긴 마음은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좀 더 의미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곧 남은 시간, 다가온 시간을 잘 살고 싶은 참된 복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게 되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말씀으로 제목도 없고 저자도 밝히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배경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귀한 시대의 신앙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영적 기준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이 담겨있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혼란스럽고 어둡던 이 탄핵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정치와 경제적 상황의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또 빠르게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를 살지만 기준은 모호해졌고 선택해야 할 것은 많아졌기에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시대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편 지혜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상황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가 문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복을 상황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길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을 일이 잘 풀릴까? 건강할까? 결과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내 의인은 상황이 편하기만 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고난이 없다고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1편을 시작으로 해서 시편 전체를 보면 의인도 흔들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고 위협을 당해 불안해 떨고 있을 때도 있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은 외부 조건의 상황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길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의 문제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반복해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은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하여 먼저 시편 지혜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삶,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점점 더 깊어지는 따르고 서고 앉는 것에 대한 세 단계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가 사람을 삼키는 과정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저 생각을 따름입니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생각이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길에 서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의 선택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고 비웃는 자를 말합니다. 곧 오만한 자란 죄의 성질이 점점 더 악화되어 스스로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익숙해지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는 선택은 처음부터 큰 악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지혜자는 말합니다. 복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가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지혜자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계시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붙들고 의무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가는 의미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깨닫는 하나님의 숨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진데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숨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하루 종일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곱씹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결정의 순간마다 관계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를 마음에 떠올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2026년 표가 말하는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지혜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뿌리 둔 사람은 비가 오든 가뭄이 오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딱딱하고 거친 돌길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끝까지 견디는 능력이고,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우며 다시 일어서는 힘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장애가 되는 큰 진만한 바위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함께 밀어내고 걸어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길을 내는 파워풀한 삶을 형통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맺게 됩니다. 곧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을 밝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1편은 분명하게 대비하며 말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겉보기에는 가볍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뿌리가 없는 삶은 방향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5절에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세상의 길은 언제나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길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즐겨라. 남들보다 앞서가라. 손해보면 바보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세상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의 길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시편 1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걷기로 선택하고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갑시다. 나는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붙들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경 통독 수련회로 첫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 추운 일기, 먼 거리, 고단한 몸이었지만 장로님들의 솔선과 목회팀의 섬김과 보이지 않게 수고한 손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까지 모두 품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오경, 언약의 시장, 복음서, 언약의 성취, 요한소식, 빛된 삶, 사랑, 요한계시록, 최우승리 함께 통독하며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을 밝히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백지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 위에 서는 성도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지켜주시고 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삶의 길로 선택한 성도라고.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걷는 길 위에서 누적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고 분명한 선택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뜰 때에 스마트폰을 열어 뉴스보다도 먼저 말씀 한 절을 마음에 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람들은 뭐라 할까 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묻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기기보다 살리는 말, 편안한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는 선택. 물질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은 진정 누구이신가 묻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와 감성금과 헌금을 먼저 믿음으로 드리기로 하는 선택. 이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길이 되고 그 길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 모든 식물이 메마를 때도 청청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 깊은 곳에 시냇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 말씀을 묵상하며 출구하는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은 바로 시냇물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는 삶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삶이 빠를수록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머물 때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매일매일 맛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의 비전을 품고 두려움보다 소망을 배우고, 청장년 세대는 어려운 삶의 무게에서도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과 소망을 중심으로 지키며, 어르신 세대는 지나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 안에서 다시 확인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나무로 서는 한 해. 이것이 바로 온 세대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복인 것입니다. 어느 신앙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루를 말씀 없이 시작하면 나는 길을 잃고,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 길이 나를 데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제와 같은 2026년, 그래서 우리가 한 줄씩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용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배우고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밝히는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린 복 있는 사람으로 서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어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을 밝히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